최고의 복된 자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를 통하여 성취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잠깐 모였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최고의 응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지난 주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옛틀을 바꾸라, 옛틀을 깨트리고 그리고 새 틀을 갖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옛틀이 무엇입니까? 무엇이든지 자기 원하는 대로 뜻대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의 틀, 자기 중심의 틀이죠. 이거 빨리 깨트리고 그리스도 중심의 틀로 우리가 완전히 우리 자신을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돈이면 다 되고 돈이 있으면 행복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행복관을 가지고 있는 물질 중심의 틀, 이거 깨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응답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 중심의 틀 갖추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행복임을 아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성공해서 내 이름을 드높이고 내 이름을 남기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 잘못된 가치관의 틀, 성공 중심의 틀 깨트리고 성령 충만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증인되어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런 놀라운 증거들이 일어나는 그런 성령 충만과 증인의 삶의 중심의 틀을 갖춰야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기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틀을 깨트리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과 증인의 삶의 중심의 틀을 갖추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는 가장 먼저 내가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 또 나를 통해서 모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 알려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과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창조주가 계시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도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습니다. 빛이 너무 강해도 우리가 보지 못하잖아요, 우리 눈으로는. 근데 사람들은 감히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천지 만물을 보고 우주 삼라만상을 보면은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간증집을 보니까 한 천문학자가 계셨는데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함께 연구하는 친구 교수님이 이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인데 그래서 그분을 전도하려고 여러 번 복음을 말했지만 그분이 마치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면 보여달라 이런 식이에요. 전혀 복음을 받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어느 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자기 사무실에다가 이 태양계 그 모형을 쫙 만들고 그 주기에 맞게 자 해와 달, 별 이런 것들을 만들고 돌아가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교수님을 방에 초청했습니다. 그 교수님이 와 보니까요. 이분 사무실에 그 지금 모형이 잘 아주 정교하게 잘 만들어져서 아주 그대로 잘 운행하고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이거 참 만들기 힘들었을 텐데 어떻게 이걸 이렇게 세밀하게 여기에 만들었냐고 그랬더니 이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글쎄 나도 어느 날 갑자기 사무실에서 우당탕탕 하면서 막 엄청난 벼락 떨어지는 소리, 번개 치는 소리 막 나더니 깜짝 놀라가지고 문 열어보니까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돌아가더라고.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이 사람이 나한테 장난하냐고 그럴 리가 있냐, 이게 어떻게 무슨 번개가 치고 벼락이 치니까 이게 만들어졌냐. 아니야, 그렇게 만들어졌어. 무슨 소리야 이걸 자네가 누구를 시켜서 만들었지. 그 봐라. 여기에 요 작은 모형도
누군가가 만들지 않으면 생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 자네가 어떻게 저 우주 삼라만상에 그 별들이 그야말로 셀 수 없는 병들이 운행하는데 서로 부딪히지 않고 그 정확하게 궤도를 따라 운행하는 그것이 우연히 어느 날 갑자기 빅뱅 사건으로 와장창 큰 번개가 묻어치고 그러더니 그렇게 생겼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냐. 요 작은 거 하나도 만든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찌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만든 분이 계시다고 생각하지 못하냐. 그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간증하고 그 학자의 마음이 돌아서서 그렇게 함께 신앙생활로 인도하게 됐다는 그런 간증집을 본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천지 만물을 보고 진짜 이 우주 삼라만상을 보면은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분명히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가가지고 마지막 예수 믿지 않고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나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볼 수가 없었습니다. 보지 못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핑계거리가 그게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상 2장 6절로 7절에 한나가 기도하며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스올은 쉽게 얘기하면 지옥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 그리고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느니라.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1장 36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온 천지 만물,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에 빠져서 끝없는 갈등과 경쟁 속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과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도록 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사람만, 인간만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섬기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우리의 형상대로,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형상대로,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가축,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사람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계획하신 대로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란 얘기는 영이신 하나님을 알고 섬길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랬더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알고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두 가지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흙으로 지은, 그렇죠, 육의 생명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생기의 생명, 영의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두 개라는 얘기는 죽음도 두 개라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 흙이 무너지는 육신의 죽음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영의 죽음이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 21절 23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지혜롭다고 하면서 한다는 짓이 뭡니까?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 숭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요, 미물인 새 모양, 무슨 돼지 모양, 무슨 짐승 모양, 이런 것들을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요, 거기에 절하면서 도와달라고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창조되어진 존재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다스리며 부족함 없이 하나님처럼 살도록 축복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복을 주셨다는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임마누엘 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씨 맺는 채소 또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과일을 먹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것에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그랬습니다. 너희의 먹을거리가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 먹을 것이 풍족했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만물이 사람에게 복종합니다. 아담이 너는 사자다 그러면 사자가 되는 거예요. 아담이 이름 짓는 대로 모든 것이 그대로 되어졌어요. 만물을 아담이 그냥 다스리게 된 것이죠. 그야말로 하나님처럼 살 수 있는 축복의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이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모든 사람 237 나라 5천 종족 80억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우리는 그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행복한 존재라는 사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그만 하나님을 떠나 망하게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금 나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80억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된 후에야 끝이 오리라. 80억 인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를 듣는 그날이 세계복음화가 완성되는 날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알고 반드시 전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하면 어떤 인생이 되고 맙니까?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이 누구며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고 사는 인생이 됩니다.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면 자기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자기 정체성과 자기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사명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열심히 살지만 굉장히 괜찮아 보이게 살지만은요 사실은 아무 가치 없는 무가치한 인생을 살고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옛 어른들이 불렀던 노래 가사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노새 젊어서 노새 늙어지면은 못 노나니. 제가 좀 나이 들어 보니까 참 동의는 되더라고요. 동의는 돼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무는 11홍요 달도 차면 기운하니라. 아무리 화려한 꽃도 열을 지나면 다 시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달이 꽉 차가지고 굉장히 밤에도 밝은 처럼 보이지만 또 금방 기울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굉장해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솔로몬이 그렇죠? 다 경험해보고 헛되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랑 같아요. 근데 솔로몬은 하나님을 알았잖아요. 그래서 이 일의 결국을 들었으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솔로몬은 이야기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살아봤지만은 나중에 나오는 말이 뭡니까? 인생은 참 무상하구나, 덧없구나. 그러니까 삶의 회의가 느껴진다. 그래서 옛날에 한참 얘기됐던 게 인생 무상, 삶의 회의 그런 이야기들 한참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답이 없으니까 아무리 잘 살아봐도 그게 별거 아니더라는 거예요. 굉장한 성공을 하면 될 것 같지만 막상 성공의 자리에 서면은 그 성공이 나를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는 걸 거기서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건강만 회복되면 다 될 것 같지만 건강한 사람은요 건강으로 전혀 행복하지 않습니다. 물질이 없는 사람은 물질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지만 돈 많은 사람은요 돈으로 전혀 사실은 자기 문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아요.
예전에 제가 공대 대학원생 이렇게 물어봤어요. 뭐 얘기 들어오니까 뭐 0.03% 뭐 학력고사를 0.03%로 해서 들어왔대요. 그래서 공부 잘 되니까 좀 행복하냐? 목사님 말도 마세요. 아주 죽겠습니다. 그래요. 공부 잘 된다고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공부가 잘 안 되는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공부만 되면 행복할 것 같으니까 막 공부만 되면 살 것 같대요. 다 될 것 같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은요,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 있어도 전혀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은 인생은 무상한 거예요. 무가치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심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전에도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 있더니, 뭐 하나님을 모르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난 줄 알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그것이 육체를 따라 산 것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거예요. 아주 그냥 진노 받을 수밖에 없는 낙인 찍힌 존재가 된 거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오직 눈에 보이는 물질과 세상 성공만을 위해서 갈등과 경쟁 속에서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생을 사니까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복음 없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없이 살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힘든 인생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반드시 알아야 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심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은 결국은 내가 누구며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마음이 허전합니다. 또 원인은 알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이 항상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봐서 사실 그렇게 비교적 부족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만족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도서 5장 10절에 보니까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은이나 풍요, 그것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만족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서 1장 18절에도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이게 막 아는 것이 병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너무 아는 게 많아가지고 그게 자기를 누르는 거예요. 어떤 분은 너무 아는 게 많아서 지하철에 타면 손잡이를 못 잡는데요. 왜냐? 저 손잡이에 저거 세균이 얼마나 많은 줄 아냐 하면서요. 그게 타면은 잡을 데가 없어. 저거 전부 다. 그래 뭐 비닐 장갑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비닐 장갑 탁 끼고 그렇게 한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그것도 좀 어느 정도 해야지. 저렇게 되면 진짜 힘들겠구나. 너무 아는 게 많으니까. 여러분 아는 게 많다. 전부 알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정현주 권사님의 모든 걸 다 안다고 생각해요. 쳐다보면 어떻겠어요? 즐겁겠습니까? 괴롭습니다. 별의별 거 다 마음의 생각, 과거 1분 1초의 모든 걸 다 안다고 생각해 보세요. 쳐다보기도 싫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서로 적당히 모르고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우리가 목사님이 참 좋으신 분이구나 그러고 참 여러분들이 저에게 호의적인 마음도 갖고 그러지 알고 나면은 못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 사실은 만족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만족함의 대상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모르니까 염려와 근심, 걱정이 끊이지 않습니다. 마음에 참된 평안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살아야 될 이유도 모르면서 또 무엇을 해서 먹고 살까를 걱정하면서 오지도 않았고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일들을 생각하면서 염려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저 들에 나는 그렇죠? 창공에 나는 저 작은 새도 들에 피는 그 작은 들풀도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우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너희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지 않겠느냐. 근데 사람들이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그거 염려하고 사니까 안타까워하며 하시는 말씀이죠. 빌립보서 4장 19절에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오늘은 괜찮지만 내일은 또 오늘 같은 보장이 있겠나 이런 생각들이 드니까 오지도 않고, 그렇죠? 그리고 생기지도 않은 일까지도 염려하고 걱정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대한, 우리가 옛날에 농담하는데 머리 깎으면 염려, 근심 이렇게 써 있을 거다 그런 이야기로 농담도 하고 그러는데 365일 염려 근심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있으면 불안합니다. 그래서 또 사람을 만나려고 그러면 또 두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시편 121편에 하나님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항상 나의 곁에서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또 믿지 않으니까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겁이 나는 거예요. 두렵습니다.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항상 마음이 허전하고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한 그 하나가요, 이렇게 우리 인생을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속아 사단에게 종노릇하면서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 풍속을 따라서 잘한다고 하는 게 제사 지내고 고사 지내고 그런 거 하잖아요. 에베소서 2장 1절로 2절을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면서,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지 못했을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이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을 따르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 지내고 이런 것들이 잘하는 건 줄 알고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닌 모든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자기가 원튼 원치 않든 잘한다고 하는 그것이요 세상 풍속을 따라가는 것이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것이요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무속, 점술, 역술 이런 것들을 의지하면서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길까 두려워서 부적을, 그렇죠? 어떤 비방책을 갖춘다 해가지고 그래서 점쟁이 찾아가가지고 그래가지고 부적을 써가지고 그 부적을 지니고 다니기도 하고, 이사할 때도 날짜나 방향을 봐야 되고, 또 좀 어려운 일 생기면 이것도 혹시 귀신이 우리를 해코지 하나 해가지고 귀신을 달래는 굿을 하기도 하고 그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정과 삶의 현장 그리고 우리 자녀 후대에게 원치 않는 문제는 계속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상 숭배를 유난히 많이 하는 집안을 살펴보시면요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가정과 가문의 사람들 또 자녀들 가운데 여러 가지 영적 문제, 정신 문제로 어려움 당하고 또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뭐 마약 중독이라든지 이런 중독 문제라든지 사건 사고 등으로 말은 안 하지만은요 계속 어려움 당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한 분을 알지 못하는데요 이 운명 속에서 절대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단에게 종노릇하는 이 억울한 인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을 아는 인생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주인 되어 산 것이
죄라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선뜻 이해하지 못하는 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죄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니까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은 다 죄니라. 우리는 그 죄를 그냥 율법적으로만 생각하는데 성경은 믿음대로 하지 않는 모든 게 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것은 다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가장 크고 무서운 죄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돼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그래서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이 죄였구나. 그게 가장 큰 죄였음을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의 몸으로 찾아오셔서 우리 죄를 친히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죄 없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고 온 것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 인생들을 섬기려 하고 우리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자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자 대신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신 대로 갈보리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는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모셔 드리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세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 사실을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알고 그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이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나를 다스리고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순간 그리스도 이름으로 임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구원받았다, 성령께서 내주하셨다라고 이야기하죠.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계시록 3장 20절에서는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동고동락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 우리 인생은 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예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그만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인이 돼서 하나님을 떠난 순간 다 놓쳐버리게 되어졌습니다. 그거 놓친 채 살아가면은 결국은 자기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또 자기가 누군지조차도 알지 못하고 항상 마음이 허전하고 늘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고 원든 원치 않든 사단의 종노릇하며 살 수밖에 없다. 이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바로 내가 하나님 떠난 죄인이구나 빨리 발견하고 인정하고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내 힘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만나시고자 사람의 몸으로 나를 찾아오셔서 내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구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세계복음화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반드시 알아야 될 것 알고 이것을 알지 못해서 지금 성경의 말씀처럼 열심히 살면서도 방황하고 고통 속에 있는 저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그리스도 없어 멸망받을 수밖에 없음을 알게 하신 하나님, 지금 이 복음을 알지 못해서 멸망에 빠져 있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저분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전도자의 마음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새 생명을 얻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제자에서 제자로 이어지는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세계복음화 전도운동의 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충만의 역사가 말씀 언약 붙잡고 말씀 따라 인도받으며 말씀 실천하여 말씀 성취의 역사를 확인하고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는 증인으로 살기를 소망하며 현장으로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하는 모든 일과 어린 자녀들 미래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